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가족 은혜를 누리고 축복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한 축복을 경험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이렇게 진금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새 앵리하고 이렇게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유치원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잘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또 이것 같은 이러한 또 귀한 축복도 없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키와 지혜가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세상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가서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리더들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새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언젠가 한번 딱 마음에 새겨놓고 잊어버리라 말씀이 아니라 늘 오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긴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에 새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또 나를 이끌어가고 오늘 나를 인도해가고 오늘 나에게 빛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긴다는 말씀은 그저 화석처럼 새겨져서 어디가 툭 쳐박아 놓고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내 마음속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잘 새겨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줘도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면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또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선한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해 보려고 하세요. 애들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어디를 가는 건가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얘 하나 잡아가고 얘도 도망가고 얘도 잡아가고 얘도 도망가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늘 아이들을 일도수일투족을 감시해야 생각하면은 그게 어떻게 이 자녀들을 마음 먹고 우리가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정말로 무한한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는데요. 신명기서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주로 이제 어떤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냐면
신명기에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책이 있는데, 토라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늘 암송하고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가르치는데, 그 토라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데가 어딜까요? 센스가 있는 분은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중에서도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이 나와 있습니다. 쉐마가 무슨 말이냐면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교육법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늘 외워요. 아침 저녁.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어디 있든지 강론하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이렇게 계속 강론하고 가르치고 왕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실제로 이 말씀들을 쉐마 말씀을 쉐마 말씀이라는 6장 4절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6장 4절이 원래 쉐마였는데 이건 약간 확장됐어요. 그래가지고 6장 4절 9절 또 뭐 다른 곳에 몇 번 쉐마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가장 집중적인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끈 같은 거를 이렇게 녹음 같은 거 묶어가지고 누구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그 쉐마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 쉐마 교육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신명기고 신명기 중에서도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6장 4절 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쉐마의 말씀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쉐마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사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쉐마죠.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hear, O Israel.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신명기에 기록될 당시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는 동사가 먼저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들으라는 말씀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들으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뜻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들은 이 쉐마의 말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모든 이 비결이 숨겨져 있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 숨겨져 있고 모든 역경과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밤에서 금식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배고픈 예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네가 진정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돌들을 깍덩이로 만들고 뭐 성전을 끼워내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물리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마귀의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대항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또 삶의 비타민이 되어주고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삶의 등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면서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예화는 너무도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예요. 알버트 윈실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위대한 인물들을 전기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딱 살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의 가문이 굉장히 놀라운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마을에 살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스 주크. 그래서 이 두 가문을 이제 이 두 가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성인 사라와 결혼을 해서 4세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 분도 놀라시네요. 엄청난 거잖아요. 애기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4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뒀어요. 이 부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으로 키웠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에서는 300여 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가 나왔고요. 100여 명의 대학 교수, 102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 미국에서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신론자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았던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은 4대에 걸쳐서 560명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10명은 거지로 살았고 150명은 범죄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70명은 살인을 했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이 109명이었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고 마약사로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윈실이라는 작가가 도대체 무엇이 이 두 가문의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영향력.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가문에 어떤 원칙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에는 분명 그 가문에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맥스 주크 가문에는 원칙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가문에 원칙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있었던 가문과 원칙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았던 가문에 나중에 4대가 지나고 나서 조사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그 가문의 원칙이었습니다. 믿음이 그 가문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워낙에 뭐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꼭 이렇게 뭐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대학 총장이 되고 국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령.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 박사에 구약 성경에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무엇일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구약성에 보면 되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 Great Commandment가 무엇입니까? Great Commandment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바로 신명기 6장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바로 신명기 6장 6절 말씀,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이것이 위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600가지 넘는 계명을 10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이 되죠. 10가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다시 2가지로 압축을 하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압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구약의 모든 토라의 말씀들을 요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깨닫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비 세대, 어미 세대들에게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 부모님께 그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는 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속해서 전수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명기서가 주어진 그 컨텍스트, 삶의 정황은 무엇이냐면 광야라는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라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이 내 삶의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컨텍스트는 우리 삶의 정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말씀을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의 이 컨텍스트가 어딘가, 삶의 상황이 어딘가를 살펴보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삶의 상황이 뭐였어요? 광야였습니다. 아주 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은 이게 집이나 이런 이 리조트 같은 데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은 바로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지표가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는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죠.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늘 영적인 싸움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신명기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네요. 신방을 요번에 이제 대신방을 다니다가 딱 보면은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표시가 돼 있고 막 그러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이 중요한데 1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너희가 현재 여기에서 안주한 지가 너무 오래니까 방해를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방해 가운데 있지 말고,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게으름 가운데 있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너는 여기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여기로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또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제보다는 더 잘한 오늘이 돼야 되고, 오늘보다는 더 성숙한 내일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라나갈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장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왔는데 이 뭔가 배울 때 악기를 배우든 영어 공부를 하든 수학 공부를 하든 자기가 뭐 열심히 하는데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재미가 있고 실력이 막 느는 거야. 그런 말 더 하고 싶죠. 막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때. 근데 하는데 실력도 늘지도 않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 제가 지금 저희 막내가 간증을 하면은 저희 막내딸이 영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작은 주객이하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물론 태어나서 본전 왔어. 그럼 영어 못하는 당연히. 그래도 나는 이제 작은 주객에서 야 너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너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이도 영어를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냐.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자기 영어가 너무 싫답니다. 자기는 영어 영어 어지럽대. 영어 울렁증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영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고 하고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친구는 아빠 영어 잘한다. 자기 친구 영어 잘하는 걸 잘하네. 자기 영어 못하는데 영어 너무 싫다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이제 자기는 공부는 취미가 아닌 것 같아. 아빠 난 힘이 세니까 운동을 배우래. 킥복싱을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킥복싱을 뜬금없이 킥복싱을 저 상상도 못한 거를 요즘에는 상상하더라고요. 킥복싱을 많이 했는데 킥복싱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얘가 14살인데 30살이 넘은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랑 놀아요. 친구가 언니랑 보면 친구가 된 거예요. 언니랑 만나서 떡볶이도 먹고 영화도 보고 서점에도 가고 30살 넘은 언니랑 놀아요. 그러더니 근데 그 언니가 외국에 좀 있고 막 그런 언니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멘토를 해준 거야. 너 이 다음에 후영 같은 거를 내면 외국도 다니고 그러려면 영어도 잘하면 너무 좋다고 해서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딱 오더니 아빠 나 영어 공부할래. 다 그런 거야. 그 식사하면서 다 영어 공부해. 그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로만 말해요. Hello, good morning, baby. Hello, baby, I love you, baby. 그런데 요즘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무엇인가 자기가 이것이 발전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고 그렇게 무엇을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나의 믿음의 습이 늘 그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 거예요. 오늘도 또 필요해야 되나? 근데 내 믿음이 주님을 알면서 성장해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내가 변화되는 기쁨이 있고 더 하나님 안에서 내 입에 성숙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감격과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다 한다면은 그걸 주일날 그냥 교회를 발걸음이가 가벼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사람도 더 막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더 막 은혜가 되어지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생활 가운데 나가서 또 승리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만 잘 성장하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광야 가운데서 그저 안주하고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자녀 세대들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합력할 때 그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1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4장이 또 중요합니다. 4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듣고 준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너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시에바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라.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세상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큰 나라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침하게 될 그러한 말과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또 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지켜 행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오늘 읽었고요. 그 다음 28장이 더 중요합니다. 28장에 가면 신명기 28장 축복,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축복의 말씀들이 줄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너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들이 신명기 28장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쉐마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 1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 자자손손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축복이 많은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으라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망대와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